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는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죄를 범한 형제들, 죄를 범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요,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요. 죄를 범한다는 것, 연약한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참 완벽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네?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그래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죄를 짓게 되는데요.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사람을 버리게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죄를 짓는다는 이유로 당신 교회에서 설교 오지 마시오 하면은 과연 이 교회는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다 의인만 있을 것 같죠? 예? 의인만 남을 것 같죠? 한 사람도 안 남겠더라고요. 목사님 저부터 해가지고요,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한 그 형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이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를 범한 사실을 말해주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해 주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받아줄 것이고 또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한두 사람의 중인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죄 지은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회개하고 그렇구나라고 깨달으면 받아주지만은요.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요. 교회 와서 말하고 또 교회가 그 사람을 권면할 때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않으면은 세리나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 했습니다. 세리나 이방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말을 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은 교회 말, 하나님 말씀 다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기분 안 좋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으려 해요. 그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교회에서 권하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듣지 않아요. 왜요? 교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위가 있어요. 어떤 권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권세, 권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권위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그 권위를 주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거든요.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있는 죄를 발견하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권면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요. 어땠을까요? 그렇구나. 형제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예수님 말씀 듣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그러면은 내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 참 베드로가 7번, 그거 7번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몇 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몇 번 참아줄 수 있어요? 네? 2번이요? 그래, 우리 예전에는 3, 4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3번 참는 것도요, 참 쉽지 않아요. 그죠? 한 번 참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이나 참는다 하니까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도 이만큼 나는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셔요. 몇 번이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그러면 490번. 그래, 490번
끝까지라도 해야 하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럼 이 말,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저렇게 나에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7번도 많이 참아준 건데, 어떻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합니까? 참 따지고 싶은 말이죠.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이런 제자들의 반발, 그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이제 어떤 임금이요. 그 하루는 그 빚 문서 있죠. 빚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갚고 안 갚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따지기 위해서 하나씩 검산을 하고 그 하나씩 이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서를 보니까요. 어때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그렇게 빌려 빚졌으면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요. 하나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서 그 빚진 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어떡할래? 내게 이렇게 빚진 것이 많은데 너 어떡할래? 당시에도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의 가족들, 부인이나 아이들 그것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게 했습니다. 오늘 주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조금만 참아 달라고요. 내가 갚을 때니까요. 조금만 참아 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주일학교에서 예전에 달란트 시장 하는데요. 달란트가 얼마요? 주일학교에서는 달란트를 1,000원으로 쳐주든지 100원으로 쳐주든지 해서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예? 1년 노동이요? 아니요. 1년 노동이 아니라 20억 가까이 돼요.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20억인데요. 1만 달란트 빚졌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다른 사람이 빚진다 해도 얼마나 빚질 수 있을까요? 예? 한 달란트 빚지는 것도요, 대단한 건데요. 그죠?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그거는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빚질래야 빚질 수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요,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이 빚진 종 하는 거 보십시오.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소유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는다 한들 얼마나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빚진 것에는요, 완전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사정할 때 그 사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그 가지고 있던 그가 빚진 빚 얼마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야, 임금님 참 대단하지 않아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10,000달란트를 어떻게 탕감해 줍니까? 그런데 탕감해 줘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지금 저기 잡혀가면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요. 그 빚을 탕감받아요. 그리고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성을 나오고 있는데, 저 앞에 누가 있냐면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나 돼요? 약 1,500만 원? 예?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 1,500만도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1,500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멱살을 부여잡고 너 내게 빌려간 거 100단으로 언제 갚을 거야? 그래서 이 자기 그 친구도 하는 말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조금만 참아달라.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갚을게. 그런데요, 이 종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고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보요, 저거 저렇게 하네? 어떻게 했다고요? 저가 10,000달러한테 빚진 거 탕감 받아놓고서도 저렇게 하네?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달려가서 10,000달러한테 빚졌던 이 종이 한 이야기를 다 일러 바칩니다.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종을 다시 불러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2절을 보면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지 않았냐? 내가 너의 빚 다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것이 뭐냐? 너도 은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라는 것입니다. 너가 은혜 받았다면은 너도 받은 것만큼 너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의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형제의 잘못을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죄 지은 것보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거, 잘못한 거 별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또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용서받은 것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받을 것만, 내 마음 상한 것만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한 건 생각하지 않고요, 내 마음 기분 안 좋은 거, 그것만 생각해요.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너가 용서받았다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34절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지옥에서 그 죄값 다 갚을 때까지.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그 죄값을 갚는 곳입니다. 죄값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요, 너가 사랑받았다면 너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35절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를 하면은 용서를 해주시고요. 내가 그를 정죄하면 정죄하시고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받았기 때문에요. 그 놀라운 사랑 받은 우리들 어때요? 주님이 주신 사랑 받은 만큼 받은 대로 내가 행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주님의 은혜 받은 은혜 행하십시오. 내가 용서받았다면 내가 용서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